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3페이지 예레미야서 3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보니까 갇혔죠.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그 주변 정세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따라왔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뜰에 갇혔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주변의 그 정세는 사실은 일시적인 평안함이죠. 평화로운 시기가 일시적으로 찾아온 시기에 예레미야는 지금 뜰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뜰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시적으로 찾아온 평화, 즉 애굽의 군대가 이제 진출한다, 이제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바벨론에 있는 군대들이 잠시 후퇴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평안함을 그들이 누리면서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 방백들이 예레미야는 뜰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지의 분깃, 즉 상속 재산을 받으러 베냐민에 갈 때 그 분깃을 받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아마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서 지금 그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가 뜰에 갇히게 된 거죠. 자, 이때 나오는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당연히 예레미야겠죠. 그 예레미야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곳에 지금 갇히게 되었나요? 그 순수한 그런 그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갇히게 된 거죠. 불순한 동기 없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 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투항하려 하는 자로 왜곡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레미야의 그동안의 메시지가 유다는 바벨론에 투항해야지만 살 수 있다. 그가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뜰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그는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에 던져졌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순수는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늘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자들은 자신의 그 불순한 동기가 자신의 불순한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모두 다 판단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즉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자신들의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모든 신앙인들의 이야기도 판단하려는 성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수의 말과 순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나도 그 순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삐딱하게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왜곡되게 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다가 혹이라도 예레미야처럼 뜰에 갇히는 일은 아닐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원통함, 내 순수한 마음을 주님 아시죠? 내가 억울한 마음을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모습까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의 참소하는 마음, 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리야입니다. 이 이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북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베냐민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가 이리야가 그 문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 이리야가 예레미야가 지금 탈출한다, 즉 순수한 동기로 지금 예레미야가 가고 있을 때 순수하지 않은 눈으로 봤던 사람이 바로 이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리야는 누구의 손자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냐의 손자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냐는 누구입니까?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실 것이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참 선지자였다면, 하나냐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될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환심도 샀고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의 대표 주자가 바로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자라고요? 이리야는 하나냐의 손자입니다. 그는 그 조상의 피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쉽게 의인을 모함하고 때리고 옥에 가둘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리야가 나의 자녀라면, 혹은 내가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자손인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뒹굴뒹굴거리는 제 아들을 보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지 아빠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랑 똑같다고요? 지 아빠랑. 지 아빠가 누구예요? 임요한 목사 말입니다.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하는 거 아들 녀석이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둥글둥글하게 생기게 됐는데, 여튼 그건 빈말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누구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예요. 너 누구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 닮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오늘 이리야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하나냐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의 순수한 신앙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손들이 나의 악한 모습은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리야의 모습이 꼭 하나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리야에게 분명히 하나냐가 미친 영향은 극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리야의 모습이 우리 자손 가운데 혹은 우리 손주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순수의 모습으로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순수의 모습만, 순수의 신앙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예레미야를 봤죠? 자, 두 번째 이리야를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방백들입니다.
이리야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야가 야 저기 봐라,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를 다 버려두고 우리를 모함하려고 항복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잡아 때리고 투옥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의 방조자는 복문의 방백들처럼 사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자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방조하는 일에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가둘 때 그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지켜만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켜만 봤는데요. 하나님, 제가 직접 그 일은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느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좀 평안한 상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이렇게 좀 약간 고요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만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싸움하게 한다.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게도 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삼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에는 복음을 가진 자가 가진 모습에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에는 어떤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화평케 한다라는 것에는 잘못됐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오늘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불의의 모습을 보면서도 눈 감고, 저거는 뭐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저거는 내가 굳이 나설 일이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서서 싸움질하라, 이게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는 당신 불의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적극적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레미야를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잘못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짜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의 온갖 불의를 파헤쳐 시정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평화를 누리는 참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는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그는 참 평가하기 어려운 인물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를 궁전으로 불러와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청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가 다가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시드기야가 물어볼 때는 있죠. 그렇게 물어볼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는 마치 신앙인의 모습처럼 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떡도 주네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불신앙의 모습을 또 취합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과는 정반대 행동을 하죠. 즉, 예레미야에게 와서는 마치 신앙인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이 사람은요 어디 가나 환영받습니다. 재미있죠?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신앙인처럼 할 때는 신앙인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신앙이 없는 모습처럼, 그렇지, 내가 교회는 좀 다녀도 오늘은 술 한잔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참 편해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이 모습, 여기 가도 환영받고 저기 가도 환영받습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토하리라 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토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조금 욕먹더라도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말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순수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 사람의 모습, 내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따르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순수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리야처럼 자기에게 있는 그 쓴뿌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방백들처럼 그냥 관망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시드기야처럼 그냥 중간자의 모습으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순수의 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순수하게 하셨고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주의 뜻대로 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세 번째 교육에 대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등록한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 건강, 직장, 사업,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에 진행될 말씀 사경회를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특별히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수험생과 진학,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은 18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다 생각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자녀 가운데도 수능생이 있고 또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단도 이렇게 있는데 명단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의 축복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수능 편입 아버지 그것이 자격증을 위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영은, 강은혜, 강정현, 고종우, 고찬석, 고현성, 박준수, 구미나, 구하라, 권민기, 권민재, 권영우, 권준혁, 김권환, 김경효, 김다운, 김미선,
김희원, 김나훈, 김동진, 김동현, 김성희, 김세일 오늘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중심 가운데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간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들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간에 저희들 말씀 찬양회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김진선 목사님